저는 지금 런던에 와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청년과 함께 있으며 뒤에는 웨스트민스터가 있습니다. 이분은 전도자 다니엘 챔프 씨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분을 지금 영국에서 크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최근에 런던 트라발가 광장에서 집회를 하셨는데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분과 저녁을 함께 먹었는데 이분께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지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국 런던에서 행하시는 일을 들을 때 저는 큰 격려를 받았고 크게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님을 통해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분에 대한 소개를 더 하겠습니다. 이 청년은 15살 때 주님께 삶을 드렸다고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저는 15살 때 목사님이 런던에서 집회를 하실 때 거기에 참석했는데 그때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지금 32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에게도 기도를 받았다고 들었고 주님께서 그 후에 사역으로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런던에서 큰 집회를 열고 계시지요. 당신의 마음을 여러 시청자들에게도 나눠주세요. 듣고 싶습니다. 다시.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영국에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베님 목사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5살 때 베님 목사님 집회, 런던 집회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지만 18살, 19살 때까지 저는 주님께 온전히 항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주님이 저를 온전히 만나주셨고 저는 주님께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런던의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했는데 무슬림들이 병이 낫기 시작했고 많은 무신론자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그들이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즈음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런던에서 전도 학교를 여셨습니다. 그 학교를 통해 주님은 저를 깊이 만지셨고 주님은 저희를 이끌어 영국 길거리에서 대형 집회를 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는 런던 트라발가 광장에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믿음으로 집회를 열었고 그곳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영국에서 아주 오래간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19살인가 20살 때에 저는 캐나다의 청년들과 함께 영국 트라발가 광장에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영국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아름다운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지금 영국 웨스터민스터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지금 이 전도자 청년은 주님께서 길을 여셔서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그는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통해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방금 나눈 그 내용뿐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최근 에티오피아에 가서도 전도 집회를 열었고 유럽 전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천막 집회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천막 집회를 통해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은 끝났다. 만약 당신이 큰 부흥을 보고 싶으면 아프리카로 가거나 다른 나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영국을 향한 믿음의 은사를 저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로 교회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은 저의 마음속에 텐트 집회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천막을 쳐서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총 5년이 되었습니다. 아까 당신이 그 천막 집회에 5천여 명의 사람이 왔다 했는데 진짜인가요? 네, 맞습니다. 영국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디서 하셨습니까? 지금 런던은 중앙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했습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전도자 다니엘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와 함께 있는 아주 놀라운 기름 부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전도자 형제가 영국 트라발과 광장에서 가졌던 집회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을 여러분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까 전도자 형제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셨고 또 길거리에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할 때 반대 세력은 없었습니까? 저항은 없었습니까? 목사님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담대함과 확신으로 인해 하나님께 매우 감사합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제가 영국 트라발과 광장을 빌리기로 했을 때 거기에는 다른 공동체로부터 많은 공격적인 저항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빌렸습니다. 영국의 추수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영국은 무르익었습니다. 아까 제가 목사님과 저녁 식사를 했을 때 목사님은 아주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아주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만이 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아직 영국을 끝내시지 않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되었고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행하실 일에 대해 저는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과 함께 베님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목사님의 말은 저의 마음에 깊이 다가왔고 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미국의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그 미국 기독교의 부흥은 물결을 일으켰지만 그 물결이 잔물결로 변하면서 흐지부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영국에 대해서는 영국 교회에 관해서는 영국 교회는 땅속으로 들어간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물결이 아니라 잔물결이 아니라 씨앗과 같이 땅속에 들어가 오랫동안 자리를 지켰고 많은 열매를 생산하고 계속해서 생산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은 역사적으로 발생한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씨앗을 영국에 심으셨고 그 씨앗은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열매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물결의 파동같이 파문을 일으키셨지만 그 물결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 영국 땅은 다시 한번 경적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영국 땅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영국 땅에서 행하실 일은 그리스도의 몸에 있어서 아주 흥미롭고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제 말은 하나님이 이 청년에게 전도의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혹시 저기 보이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손을 뻗어 함께 기도할까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 전부터 이곳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밤 전도자 형제에게 함께 웨스터민스터 앞으로 가자고 했는데 이 형제는 저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웨스터민스터에서 집회 허락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당신이 하나님께 직접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건물이 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사용될 것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영광의 예수님, 주님의 이름이 이 장소에서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영국의 중심에서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영국 땅에 심긴 부흥의 씨앗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땅을 흔드시고 역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저는 잠시 멈춰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다니엘 형제를 위해 이 영국 땅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런던 지역에 그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프라그마 교회입니다. 프라그마가 무슨 뜻입니까? 프라그마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믿음 안에서 행동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우, 정말 놀랍네요. 주님께서 그를 여기서 계속 사용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는 11월 달에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매우 근본적이고 철저하다고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더 나눠주세요.
맞습니다. 지금 이 영국 땅 가운데서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고 영국의 다음 세대들은 죽은 것처럼 보이는 기독교를 보고 자랐고 또 미지근한 기독교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짜를 보기 원하고 그들은 우리 주 예수님을 다시 한번 높임받으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그들은 영혼에 있어서 매우 열정적이고 영원한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서 계셔 주실 때 저희는 영국의 모든 세대들이 다시 흔들리고 신선한 믿음의 능력과 불로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형제는 힘든 과거를 보냈지요.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다시 돌아서게 만들었습니까? 다시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하였습니까? 저의 집회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지만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셔서 당신으로 하여금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저는 19살 때 주님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은혜의 메시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저는 그때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런던 땅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소리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는 죄와 정죄의식과 부끄러움의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무거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은혜의 영께서 그분의 팔로 저를 감싸셨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제 마음속으로, 제 영혼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복음으로부터 삶을 살아라.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에 대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아주 신나는 신앙의 모험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당신은 정말로 십자가의 계시를 깨달은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일.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주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또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또 주님이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시입니다. 제가 트라발가 광장에 서 있을 때 저는 성령님의 불로 충만했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는 천막 집회를 가질 때 저는 중앙에 나무로 만든 큰 십자가를, 아름다운 십자가를 세워놓았습니다. 십자가가 저의 메시지이고 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영국 땅은 십자가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 이 전도자 다니엘 형제는 자신의 옛날 과거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들은 것처럼 여러분도 이 형제의 옛날 과거를 들으셨으면 많이 놀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엄청 힘든 순간을 겪고 계시는 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법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영혼의 속박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의 삶에 어떤 마귀의 역사로 묶여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환하게 빛나는 상태로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각자만의 어려움을 갖고 또 거기서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죽었다 이 결정을 내릴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읽을 때 저는 매우 놀랍니다. 오늘날까지도 그것은 저에게 매우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대적하여 매우 분노하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모독하라고 명령했고
여러 가지로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그의 삶에,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울의 변화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바울은 아주 거친 과거를 가졌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 바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주님을 만난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제일 작은 자다. 그리고 나중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또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당신 청년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32살의 청년을 아주 놀랍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는 2명의 아름다운 자녀가 있습니다. 한 자녀는 이제 6개월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다니엘 형제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베님 목사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계속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삶을 아직 주님께 드리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주님께 삶을 드리도록 저는 격려하고 싶습니다. 아직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지 않으시면 예수님과 가까운 교제를 하시고 가까운 친교를 나누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저는 18살 때 감옥에 갇힐 뻔했습니다. 저는 낙담해 있었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어두운 순간에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치유가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몸을 치유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 묶임에서 자유케 될 필요가 있으시면 주님은 당신을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저는 얼마 전에 바울이 로마에서 갇혔다는 그 감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며 성도들을 박해했던 그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국 국가에 또 그리고 영국의 세대 가운데 주님을 향한 깊은 열정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믿음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우리 영국 땅 가운데 주님은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혼들이 많이 구원받고 있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전 세계의 많은 놀라운 젊은이들에게도 하나님이 같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또 덧붙이고 싶은 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은 스데반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며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구원에 관해서 아주 명쾌하고 놀라운 설명을 하는 것을 바울도 들었습니다. 스데반은 아주 탁월함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들에게 설명했고 자신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사울도 다소의 사울도 그 모든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예수니라 할 때 바울은 그때 아주 깊은 심오한 순간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예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해 했던 말을 기억했을 겁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스데반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읽을 때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아주 깊고 자세하고 심오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매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또한 철학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그는 철학을 인용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청년은 믿음의 거인이 될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믿음의 거인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연결점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세상을 흔드시기 위해 누구를 강하게 쓰실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러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것이다. 그때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사람이 되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형제님에게 하셨던 일을 오늘 이 사람들에게도 행하실 것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아까 스데반에 대해 이야기하셨고 또 우리는 씨앗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주 강력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형제를 향해 여러분도 손을 뻗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갈보리의 역사를 통해 지금 저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낙심해 있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주님 그들을 오늘 깨워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런던의 중심에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주님의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으로 불로 채워주시고 깨워주소서. 그들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부끄러움과 삶의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성도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지금 이 기도를 통해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 드려지는 하나님의 씨앗으로 주님 그들에게 많은 추수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주님께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폴란드를 가기 전에 영국을 거쳤습니다. 저는 내일 폴란드에 도착해서 바르샤바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다니엘 전도자 형제도 함께 있을 겁니다. 한 번에 저는 많은 곳을 돌아다닐 수 없기에 잠시 런던에 멈췄습니다. 런던에서 힘을 좀 얻고 저는 다시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일에 심으시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시키신 일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일에 드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영국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형제를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교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이 형제 교회에 다니시길 바랍니다. 밀튼 킹, 교회 이름이 밀튼 킹입니다. 단지 표적과 기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움직이심만 우리는 볼 뿐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아주 깊게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거기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베닌 목사님께서는 11월 달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실 예정이십니다. 주님의 일에 드리십시다. 주님의 놀라운 일에 함께 드리십시다. 앞으로 다가오는 날들, 그리고 주간들, 그리고 달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백만 배로 복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매우 어둡습니다. 우크라이나 귀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러시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안에서 그들이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화면에 뜨시는 베닌 홈페이지로 가셔서 심으실 수 있고 BHM45777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자들을 위해 복 주시기를 성전님께서 기도해 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일과 주님의 역사에 함께 서 있는 모든 귀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헛된 것을 심지 않고 주님의 일을 심었습니다. 그들을 복 주시고 그들이 수수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베닌 목사님과 함께 동역할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축복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자녀